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북한 선교주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을 멸절해야 할 가나안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북한을 멸절하고 점령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관점, 이것을 우리가 북한 선교 학계에서는 가나안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해야 할 니느웨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침략하기를 일삼았던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북한은 가나안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까? 멸절의 대상인 가나안으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 우리가 끝까지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니느웨로 보아야 할까? 사실 이 부분의 시각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남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어요. 북한 정권은 가나안이고 북한 백성들은 니느웨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은 타도하고 멸절해야 할 대상이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보호하고 사랑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품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맞는 말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북한을 연구해 보면 북한 정권과 북한 백성들, 즉 북한의 어떤 상류층, 고위층, 이들은 다 정권과 연결이 되어 있죠. 이들과 일반 서민들을 무 자르듯이 구분할 수 있느냐? 구분만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생각도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정확하게 구분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타도해야 할 대상과 품어야 할 대상을 우리가 분류해서 다르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사회건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어떤 정권의 친위적인 사람들로 보고 누구를 반대되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권이 계속해서 바뀌죠. 물론 북한에 분명히 우리가 경계하고 타도해야 할 대상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탈북민 사역을 할 때에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출세하기 위한 그 길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출세하려면 보통 어떤 순서를 밟습니까? 열심히 학생 때 공부해가지고 인서울 아니면 공립대, 이렇게 좋은 대학, 좋은 과, 이렇게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길을 밟아 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출세하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요, 출세하려면 군대에 가야 된대요. 군대. 우리나라는 징병제잖아요. 무조건 군대에 남자들이라면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군대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요,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입니다.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를 하려면 군대에 가야 되는데 군대를 보통 10년 이상 복무를 합니다.
군대에 10년 이상 복무를 하고 그래야 공산당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공산당에 가입이 되어야 정부의 이러저러한 요직을 두루 거쳐서 원하는 사람들은 평양까지 들어가서 평양 시민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보통 평양에 한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죠.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철저히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가게 된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출신 성분에 따라서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그런 배경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남한 출신이라든지 뭐 이런 출신 배경에 따라서 한계치는 분명히 있지만 나름대로 북한에서도 성공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군대에 가서 10년 이상 복무를 하고 공산당에 가입을 해서 북한 정권의 인정을 받으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평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권리,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탈북민들이 증언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것이 그들의 성공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노력해서 평양까지 들어가서 평양 시민이 되는 것, 그러면 최고의 성공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대로 군대에 가고 또 북한 정부에 충성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을 이렇게 이중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된다는 것이죠. 현실에 들어가면 누구는 당신은 북한 정권에 이렇게 친밀한 사람이니까 멸절타도의 대상이고 당신은 아니니까 우리가 품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엄밀히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와서 우리가 친일파 이런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나름대로 물론 이 친일파들 중에 이렇게 조선 사람들을 학대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저희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역장을 하셨거든요. 목포 역장을 하셨다고 해요. 목포 역장을 하려면 나름대로 일본 정부와 좋은 관계가 없으면 일제시대에 어떻게 역장을 시켜주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 자르듯이 너는 아니고 너는 기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참 없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북한을 니느웨로 보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사실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요나는 북한은 이 니느웨는 멸절되어야 되는데 우리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저 니느웨를 향해서 왜 하나님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들을 구원받도록 하십니까?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다 죽어야 돼요. 저들은 다 망해야 돼요. 그런데 왜 저를 보내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백성들도 내 백성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네가 해야 된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처음에 그것을 거부했죠. 그러다가 이제 배 타고 도망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고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물속에 빠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갇혀 있다가 그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육지로 나오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자 왕부터 백성들부터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북한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지금 안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았던 때에, 믿음이 좋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세계 열방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품고 계시다는 것이죠. 북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한 주민들, 북한 정권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요나와 같이 북한에 가서 아니면 북한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도우면서 저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함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본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탕자의 이야기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 탕자의 아버지와 이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목적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대단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잡혀 들어갈 일이죠. 아동학대죄로 잡혀 들어갈 일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민기적 거리면서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 아들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그 말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순종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3일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걸어갔던 그 3일 길, 그 3일 길 동안 아브라함은 과연 어떠했을까? 룰루랄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건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그런 마음은 결코 없었을 거예요. 그는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고뇌했겠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이게 순종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이 바로 3일 길이라는 그 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산까지는 약 60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옛날 고대 문헌을 보면 고대인들은 여행할 때 하루에 30km 정도 걸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출발했다면 이틀이면 모리아산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3일 길이 걸렸다. 이것이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서입니다. 아침 일찍 순종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길을 가면서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과연 이것이 맞습니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제대로 된 신은 맞으십니까? 아니 100세에 아들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아들을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그 3일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절대 순종의 마음으로 길을 떠났지만 그 마음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3일 후, 3일 길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는 방법입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꼭 이 방법뿐이어야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갈등하던 그 시간이 이 3일길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3일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고민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해줬다는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고민스러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생각했겠죠.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이 많아질 거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브라함,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저녁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3일 동안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답을 풀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전혀 갈등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갈등했어요.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는 했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갈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마치 사흘길을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과정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뇌하며 눈물을 흘리며 걸어갔던 그 사흘길과 같이 우리도 고뇌하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인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죠. 우리가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지만 우리 인생 70년, 80년, 요즘에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우리 인생의 이 한 단편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묵묵히 걸어가는 건 전혀 의심도 안 하고 갈등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안 그랬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순종이 무엇인가? 갈등하고 고민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신앙인 거예요.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좋은 일들만 우리의 삶에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뭐든지 잘 되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새가족들 가끔 신방을 해보면 처음엔 몇 주 열심히 나오시는데 어느 순간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냐고 전화도 드려보고 이렇게 보면 그분들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으면 일이 잘 될 줄만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지를 않나, 자기 자식이 아프지를 않나, 자기가 또 아프지를 않나. 아니,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있던 병도 없어져야 되는데 왜 내 병이 생기고,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그 길이면 편안하고 그야말로 양탄자 이렇게 깔아놓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푹신푹신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자갈밭이 많은지.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맞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 이러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착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형통을 만날 수도 있지만 꽉 막힌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눌리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럴 때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길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사업도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건강이 여의치 않아져서 그전에는 열심히 교회를 잘 섬겼는데 지금은 제대로 섬기지도 못한다. 이렇게 낙담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사흘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 일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산 입구에 도착하게 되죠.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부터는 두 남종을 남겨놓고 이삭과 함께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왜 종들을 남겨놓았을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만하죠. 지금 아브라함의 목적은 뭐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 함께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종들이 아이고 주인님 잘하십니다 이러면서 박수 쳐주겠습니까? 맞겠죠. 아니 주인님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어떤 아들인데 이 아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분명히 막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순종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두 종을 남겨놓았던 거예요. 원어 성경에는 이 종을 젊은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늙은 종이 아니에요. 힘센 젊은 종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면 순종의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은 원이로되 순종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바둑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주일이면 바둑 두는 기원에 늘 가신대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게 주일 오전 예배 잘 드리고 밥 먹고 바로 이렇게 기원으로 가서 하루 종일 바둑을 두시다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가만히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머리가 다 바둑알로 보이더래요. 까만 바둑알로 막 이렇게 보이고, 이게 도무지, 아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럼 좀 앞자리에 좀 앉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바둑판에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게 막 저 돌은 저렇게 옮겨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나더래요. 여러분, 순종의 환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단하고 기원 다니는 것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참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순종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것, 정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들을 정리한 거예요. 두 젊은 종을 놔두고 데리고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리아산은 종들을 남겨놓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걸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10대 후반으로 보고 있어요. 어떤 그 그림에는
조그만 아이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그런 성화라고 그러죠.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건 가짜입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당시 이삭의 나이는 10대 후반의 아주 건장한 나이였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120세 가까이 되는 나이였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 종들은 남겨놓았기 때문에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갑니다. 누가 짊어지고 가요? 이삭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삭이 정말 어린아이였다면 번제에 쓸 그 나무를 짊어지고 산 높이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당시 이삭은 굉장히 건장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도 대단하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죽여주옵소서 하면서 정말 반항했다는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삭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삭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시지 않았습니까? 이삭도 자기가 번제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 아빠 미쳤어요. 얼마든지 힘으로 제압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버지는 120살이 다 돼가고 자기는 지금 20살이 다 돼가는 청년인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반항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실 대단하죠.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저는 이삭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말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놀라서 말합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곳이 예루살렘으로 바뀌죠. 과거에는 모리아산이라고 명명되어졌던 그곳이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되죠. 같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렸던 산 꼭대기는 골고다 언덕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 골고다 언덕에 한 청년이 핏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오르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하나님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실 때 하나님도 함께 올라가시는 거예요. 똑같이 이삭이 자기가 태워져야 할 그 장작, 그 번제 그 장작을 메고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올라가셨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짊어지고 가는 그 장작을 짊어지고 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눈물로 같이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같이 올라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십자가 사건을 투영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비록 2000년이라는 시간의 세월이 있었지만 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리아산은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바로 그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험 문제들 중에 아들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죠.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너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너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가 2000년 후에 십자가에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할 그 마음, 그 아픔의 마음 너도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벗. 저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는 나와 좀 거리가 있구나,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나의 벗이다. 정말 친구 사이는, 부부 사이에도 말 못할 비밀을 친구들끼리는 지켜주지 않습니까? 뭐 제가 비밀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 다른 많은 여인들과의 썸씽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재수씨, 얘가 재수씨 만나기 전에 어땠는지 아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친구도 아니죠.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정말 친구 사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너는 나의 친구야, 너는 나의 벗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친구 사이, 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적으세요? 하나님과 남남이 되고 싶으세요? 나 몰라라는 관계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친구는요, 진짜 친구가 어려우면 정말 뛰어나가서 도와줘요. 친구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친밀한 친구의 관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친구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 나이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나도 친밀한 관계는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관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친구가 되려면 마음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마음이 이어졌어요. 아들을 바치는 이 문제로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을 보면서 아파하고 계시고 그 땅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준비시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준비됨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그만 순종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북한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품고 저 북한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너무 우리가 전쟁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넘을 수 없는 어떤 장벽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저도 인정하지만 그래도 원수라도 사랑하라. 원수라도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힘든 건 알지만 원수라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원수 같은 저 북한 정권이라도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 사역에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셔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남북의 복음적 평화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